선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제가 성탄절 메시지, 성탄도 아닌데 이걸 보여준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이 무너지잖아요. 이 무너짐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승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어느 수영 선수가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밤에. 그래서 이제 달빛 아래서 수영을 즐기려 하다가 이제 다이빙기에 손을 올려서 두 손을 이렇게 펼친 거예요. 그런데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니까 그 십자가 모형이 돼가지고 그 물에 반사된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그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 이 십자가에 대한 그런 기억이 일어나면서 그가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했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런 찬양을 하고 갑자기 다시 그 생각 속에 물을 봤더니 이 계단을 내려가서 봤더니 수영장에 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 그분은 너무나 놀란 거죠. 그러니까 관리인이 청소를 하고 물을 아예 다 빼버린 거였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무심코 다이빙했다면 그 자리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빛에 자기의 모습이 십자가로 보였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 수영 선수는 정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참회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면서 주님께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뭡니까? 사단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막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평생 동안 우리를 더 가까이, 내게로 가까이 와라, 나와 함께 지내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마귀는 어찌하든지 이 사람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에 끊어놓고 하나님과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모든 인생의 비극과 불행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그걸 알았어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줘서 집을 지어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줘서 내 인생의 명예를 넓혀줘서 그게 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복을 받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사람.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저스에게 살았던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단어는 엥기사테라는 그 헬라어인데 원뜻은 쥐어짜다 그런 뜻이에요. 쥐어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라는 것은 쥐어짜듯 밀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건을 보세요. 우리가 수건을 물에 적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쥐어짜잖아요. 물기를 빼려고. 그러면은 수건 굉장히 갑자기 어때요? 손이 아프잖아요. 사실은 손이 아플 정도로 되잖아요. 뭘 꽉 쥐어서 짜면 빨래든 뭐든 이렇게 우리가 오래 이렇게 짜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쥐어 짤 만큼 압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까이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이 밀착될수록 그것은 아주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찬송가에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지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예수님과 친밀함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나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뭐 기도하는 순간이든 찬양하는 순간이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싶고 이것을 느끼고 싶고 그런데 마치 우리가 어느 순간 또 어떤 순간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서먹서먹하기도 하는 그래서 참 이 친밀함에 이르는 자리가 쉽지 않다는 거죠. 친밀함에 이르는 자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느 순간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시리고 마음이 추워요. 그렇잖아요. 보통 많은 사람이 네가 예수 믿으면 매일 기쁘고 매일 즐거워하고 매일 찬양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안고 있는 큰 숙제와 같은 문제예요. 친밀감 없는 신앙은 마치 친밀감이 없는 결혼처럼 밋밋하고 아주 건조한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기쁨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느끼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대신 세상에서 뭐 먹고 마시고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많은 사람들 속에 그렇게 뭐 환하게 기쁨?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그런 걸 발견하기 어려워요. 저 사람 뭔가 있다. 정말 뭐 맨날 희희낙낙 웃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뭔가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단적인 모습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친밀함이 없는 것이죠. 친밀함이 없으면 우리 속에 기쁨이 사실 잘 안 생기는 거죠. 친밀함이 있으면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외부로 발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은 친밀함이 진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친밀하다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그렇잖아요. 뭐 내가 너 좋아해 이렇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원사이드로. 친밀함은 서로가 하나 될 때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일방적으로 뭐 내 얘기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나 너 친해 이게 아니라 내가 말하면 저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많은 관계가 형성되면 친밀해지잖아요. 그래서 친밀함은 이런 속에서 형성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친밀함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냐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오신다고 말해요. 참 세상에서는 어려운 게 뭡니까? 내가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가까이 간다고 또 그 마음을 오픈한 사람이 다 오픈하지는 않잖아요. 참 인간관계가 어려운 게 나는 가까이 가려고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데 저 사람은 딱 문을 닫고 있고 아니 오지마 이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나는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적당히 선을 긋고 그래 내가 이 정도에서는 내가 너를 만나주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그분은 우리를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고 말해요.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 영적으로 깊은 세계를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부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누가 찾아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잖아요. 다시 떨기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너는 본토 진짜 아비집을 따라. 여리고에 있는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다 누가 먼저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는 100%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죄인들을 향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짝사랑했다는 거예요. 참 짝사랑처럼 비극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한쪽이 사랑한다 해도 한쪽은 전혀 거기에 반응이 없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모든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 보면 하나님이 짝사랑했다는 거예요. 짝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하고 있는 거죠. 내게 좀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나는 너와 정말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내 앞으로 좀 가까이 와라.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또 뿌리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 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는지 읽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우상을 사랑하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막 질투하고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의 질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의 질투. 어떤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을 질투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질투라는 표현이 좋지 않죠. 세상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막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쫀쫀해, 저렇게 마음이 속이 좁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마음이 좁으니까, 마음이 작으니까. 근데
시기하고 질투가 없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사랑이 없는 거죠. 저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가 없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나 말고. 그러면 사실은 그래 네 알아서 해. 이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이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질투와 애정으로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더 친밀한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만 다가가면 주님은 10배, 100배로 우리 앞에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아브라함이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갈대우를 떠나서 주님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어요. 아브라함이 수없이 넘어지고 했지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고 말해요. 나의 벗.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합니까? 근데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친구가 얘기하듯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친구처럼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인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뭐 해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졌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데 마치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모세나 아브라함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했다는 거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욥기에도 보면은 욥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봐라, 욥은 나의 벗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너희를 이제 나의 친구라고 부르겠다. 친구. 바로 이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가까워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만나주시고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가까이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로 손을 씻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 우리의 손이 마땅히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물로 손을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많이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그걸 놓고 이제는 그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내가 애착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원숭이 잡는 법 있잖아요. 중동지방에서 원숭이를 어떻게 잡습니까? 예, 호리병에다가 이런 큰 병에다가 그 안에다가 열매를 집어넣어요. 이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열매나 뭐 고기나 이런 바나나나 이런 걸 집어넣으면은 원숭이가 그것을 손으로 딱 짚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사냥꾼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사냥꾼이 가까이 오는데 아무리 사냥꾼이 가까이 와도 원숭이는 그 손에 쥔 것을 절대 안 놓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니 이 손을 이렇게 놔야지 이렇게 쑥 빠지는데 예. 그냥 손만 놓으면 그냥 쉽게 빠져서 도망갈 수 있는데 한번 움켜진 것은 절대로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그 원숭이 사냥꾼들이 그렇게 동남아에서 원숭이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요. 계속해서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왜 친밀함이 생기지 않는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할 때, 그리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오래 신앙했어도 그걸 임재로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자꾸 그 얘기예요. 나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막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가? 결국 그 안에 우리 속에 우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우리는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 예. 그런데 두 가지를 놓고 딱 하나만 선택하라고 할 때 참 그게 어려워요. 그게. 예. 하나만 있으면 하나를 선택하면 쉽잖아요, 여러분. 예. 한 가지가 있어서 내가 그 하나를 선택하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건 진짜 어려운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입니다. 참, 예. 우리 속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딱 한 마음만 있으면 정말 편하게 예수 믿을 텐데, 주님 따라갈 텐데,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주님을 쫓아가고 10년, 20년이 지났어도 우리 속에는 항상 몇 개의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 이 사이에 사실은 평생 갈등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게 편할까요? 딱 한 곳에 마음을 정하는 것이 편할까요? 한 곳. 예, 마음을 내가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그건 100% 편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살면서 끝없이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두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이 딱 하나다. 나는 목적지가 분명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방황 안 할 거예요. 아니, 그 길로 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할까요? 얼마나 에너지가 생길까요? 얼마나 집중력이 생길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이 길도 갈 수 있고 저 길도 갈 수 있고 두 마음이 있으면은 그건 다 분산이 되고 방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오락가락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뱅뱅 돌게 된다는 거예요. 뱅뱅 돌면서 뭐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냥 자기는 앞을 향해 갔는데 돌아보니까 제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걷고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목적지를 변경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인생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 것은 목적지가 많고 뜻한 짓이 많고 여러 가지 있으면 결국 하나도 얻을 수 없고 그냥 방황하고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초점을 걸고 목적을 마치고 그 길로 향해 가면은 그건 진짜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두 마음이 들어오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왜?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자꾸 그게 아니거든요. 이 두 마음 품는 게. 기쁨을 잃어버리죠. 즐거움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래서 여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건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바람을 피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너희가 세상과 나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적인 바람을 피지 말고 오직 나에게 마음을 두고 나를 사랑하면서 내 길을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힘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인생의 성령 충만함을 얻을 것이고 모든 게 회복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예. 두 마음이었던 마음을 이제 한 마음으로 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천 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들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한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정말 너희가 나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방황할 뿐이고 시간과 세월을 낭비할 뿐이라는 거죠.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길은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과 마음을 두고 주님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하나님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 붙잡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주님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두 마음 품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느끼며 세상을 쫓아갔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한 분만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갈 때 방황하지 않고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얻으면서 성령 충만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산 사람들, 신앙의 삶을 가장 확실하게 지혜롭게 산 사람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만 올인한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이것저것 붙잡고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일생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그러기에 주님이 가장 가까이 하면서 너는 나의 거치다,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 품었던 모든 죄악을 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정함을 두고 주님만을 섬기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모 형제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